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나셨죠? 잘 지나나 못 지나나 밥 세 끼 먹고 그저 천국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스리는 힘, 정복하는 힘으로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땅 있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종교 교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종교 어떤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똑같은 신으로 보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분은 유일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 성경을 통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신격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는 인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인류의 최고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천국 가서 육이 아닌 인격이 아닌 신격 하나님과의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바로 육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축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죽은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었어도 살아난 자에게. 그래서 떨어진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뿌리채 말라버린 이런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은 나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었던 그 가지도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항상 붙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동행이 아니라 함께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하나 된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돌 가지고 떡이 되라고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있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영육 안에 생존할 수 있는 확실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지가 확실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믿어도 지옥 갈 거야,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 나는 살아, 그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을 먹어야 돼. 난 밥 먹으면 죽을 거야, 그 사람은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런 심령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려면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순종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날은 곧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주일을 기대하면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이 일주일은 뭐예요?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이 일주일이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생활화, 기도 생활화, 전도 생활화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은 1000번 죽었다 깨도 못해. 1000번 죽었다 깨도 뭐 꿈꿨다 하겠지.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진실로 정직하게. 할렐루야.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바로 인격적인 같은 존재, 하나님의 신격이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에덴 동산에서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봤어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린 육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격을 포기하고 신격 플러스 육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이지만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은 육으로 오셔서 육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고, 그분은 속상하고 힘들고 지정의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시지만 육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신격만 있으신 분이었는데 육을 입고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격이세요. 신이세요, 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를 소통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도록 만나도록 그렇게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죄를 뒤집었으니까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육을 입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격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승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몇 명. 그 사람 승천할 때 육으로 간 게 아니야.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혈과 육이 있는 이 몸으로는 천국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육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인간 삶의 속에서 살아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지성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지성의 작용을 작용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성의 기능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공경하며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표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성으로 나타난 행동은 바로 감성과 함께 나타나는 의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나주셨고 보여주셨어. 바로 신격인 성령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없으세요. 육이 없으세요.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육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인격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자식된 양심이 있다면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체는 이런 배운 난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천륜이에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좋은데 뭐냐, 마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죄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굴?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육체, 금수와 버러지, 우상과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읽어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썩는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절대 마귀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근수와 버러지 그 형상과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적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적이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타락이요, 곧 죽음인 것입니다. 곧 사망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이 죽음의 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썩어질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가 겨우 선악과 먹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과 독대를 하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선거합시다, 하나님 출마할 테니까, 뭐 그러던가. 그랬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믿음에 관한 일이든지, 죄에 관한 거든지, 나의 삶이든지, 자식이든지, 세상 모든 직장, 가정, 모든 삶을 주님께 물어봐. 따라해보면 주님께 물어봐. 옛날 개그할 때 어떤 개그맨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다. 누구에게 물어봐? 별님에게 물어봐.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 그걸 별님에게 물어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말이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취할 의지가 있을 땐 취하시고, 버릴 의지가 있을 땐 버리고, 뭐 그렇게는 그냥 그런 소유물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버리고 조건 없이 막 죄인도 막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거든 이 땅에 육이 있을 때부터 주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것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지켜야 돼요.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전 세계가 주일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요일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은 곧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계속 세뇌를 해가지고, 그를 너희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결국은 27살 청년이 엄마 아버지를 죽이더라고. 매일 밤 와서 너희 엄마 아버지는 나라의 적이야. 너네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절대 이 나라는 잘 되고 잘 될 수가 없어. 너네 엄마 아버지는 죽여야 돼. 너네 엄마 아버지는 장차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너도 죽여. 그럴 리가 없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너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야. 진짜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야. 죽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와서, 그렇게 들으니까 나중엔 아버지 엄마를 볼 때 나라의 적, 나의 적 죽여야 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네 형과 너네 형수
조카 둘, 그것도 그 씨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일가족을 다 죽인, 그래서 결국은 사형장으로 가게 된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형수를 전도한 그 간수장의 여러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계속 와서 매일 밤 와서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육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천국 얘기를 들어야 천국이 사모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들어야 지옥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지옥이 너무 좋아. 지옥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는 다 죄인들만 오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어. 거기를 가야 돼. 이런 인간 봤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무서워. 근데 모르니까 에이 이렇게 사느니 지옥에 확 가버리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옥이 근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응? 지옥이 저 북한같이 그런 데라는가 봐. 응? 지옥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 뭐 그런 데인 줄 아는가 봐. 지옥은 말 그대로 그 죽음의 나라야. 죽음은 세계. 죽는 순간만 계속 있는데 죽진 않아. 불타는 속에서 계속 죽는데 죽진 않아. 그 무서운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얘기도 알아야 되지만 그 반면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시는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곳. 아멘. 이런 곳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곳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지옥을 안 가고 어떻게든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갈 거야. 이건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질 때, 그 천국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져야 돼.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천국의 믿음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 천국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다.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가르치는데도 많지 않잖아요. 주일은 종교성으로 4월 초파일 같이 그런 날로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일이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전 세계가 주일은 지키면서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면서 주일은 모르고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천국 복음이 없다면, 여기서 천국 얘기를 안 들려준다면,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면, 예수 피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종교성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결국은 종교성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병 고치고 천국을 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마귀의 계계에 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하며 영혼의 죽을 죄를 범하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끝났어요. 그분 살아나신 것은 실령체예요. 피가 나오고 살이 있고 음식을 먹어야 사는 그런 육체는 무덤 갇힘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역사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입에다가 그 동전을 물리더라고. 그 돈을 물려. 저승가는 노잣돈을 죽은 사람은 입에다 물고 가는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제일 먼저 축할 때 그걸 뭐라 해요? 축을 마지막에 영결종천 그렇게 했어요. 다 끝났다. 저승으로 가는 게 다 끝났다. 이제 육은 다 끝났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믿음을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 살고 가족 살고 나 살고 이웃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족에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돈이 한해서 막 쏟아지는 이런 복도 너무 좋겠지만 구원받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림으로 필요에 따라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뭘로 갚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갚고 싶거든 최고 은혜 갚는 게 뭐라고 가르쳐져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갚는 것 중에 그나마 작으나마 내가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그나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보답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면서 참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나는 지옥 가겠어요. 그게 무슨 은혜 갚는 거예요? 원수 지는 거지. 응? 약 올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예배가 성사되고 예배가 상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이 확실하게 내가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날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일주일 동안 삶이 주일에 연속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이니까 오늘 드리면 끝이야. 내일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내일부터 죄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들은 연속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불충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롱하는 것이지, 장난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세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 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아멘. 작물을 심어놓고 그대로 두면 그냥 풀과 함께 어떻게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푸른 순간인데 곡식은 없어져 버려요. 어떤 귀능한 사람이 나는 자연과 함께 벗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토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다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고, 그리고 옥수수도 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자도 심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밀어요. 왜 그러냐? 자연과 함께 자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풀은 이렇게 오르는데 곡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곡식이 다 녹아져 없어져. 진짜요. 풀에 의해서 다 녹습니다. 이만큼 자랐다가도 그게요, 잎사귀가 저절로 떨어지고 잎사귀가 물커져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식은요, 공기가 잘 통해야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산소동화 작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활착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삭기 때문에 잎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을에 종자도 못 구하는 거예요. 뿌린 씨앗만치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자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존합시다. 자연을 지킵시다. 그래, 옛날에 자연 파괴하지 말라고 그때 한참 성행하고 가장 많이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장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자, 남자. 저도 머리를 이만큼씩 기르고 청년 때, 그리고 남자들하고 사진 우리 친구들하고 찍으면, 야, 이 여자 누구요? 자꾸 나를 여자라고. 그런 경찰이 오죽하면 경찰이 그 바리깡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경찰이 올 때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인하고 가는 사람은 안 깎아요. 여자고. 그럼 아무 여자고 가서 손잡고 팔짱 끼고 가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너 다음에 보자. 막 이래. 전 청년 때부터 우리 동네 경찰들 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어떤 때 그래요. 그럼 촌짓하면서 지나가면 만나면 어이 조형 그렇게 표현해. 조형 다음에 걸리면 안 봐줄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붙잡이 뭐예요? 자연을 보존하라며. 자연을 보존. 자연 보호하라며. 이건 자연 보호가 아니라 방치예요. 집안에 그냥 모든 밭에 논에 풀 그대로 자연 보존이 아니라 자연 방치예요. 어떻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옆에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을 관리를 해줘야 돼. 주변 관리하는 것까지도 그냥 그걸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면 그게 자연 보호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 방치, 결국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곡식은
어떻게 곡식을 그대로 곡식의 본래의 자연대로 그대로 자라게 내비두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응? 그래서 왜 이렇게 비료도 주고 거름도 참 많이 했는데 왜 이럴까요? 그 거름 속에 잡초가 얼마나 잡초 씨앗이 많은지 아세요? 그냥 뭐 그 동네에 있는 없는 풀같이 잡초가 타나. 동네 사람들은 미친놈이야, 정신없는.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1년 후에 죄송합니다 어른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연 그대로 내비둬 목욕 1년만 안 해보세요. 자연 방치 관리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신앙 역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주일은 무슨 주는, 예배는 무슨 예배. 그건요 그냥 방치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건요 발전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주일 지켜야 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양심이라면 우리 당연히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은혜 받은 자, 은혜 최고로 갚는 게 뭐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 죄,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항상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를 피를 쏟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속에서 살 수 있는 그분이 제물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거룩한 분이 죄인들 세계 속에 오셔서 죄인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 되신 겁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제물이 되게 하라고, 그러므로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고,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산 제물로도 드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영적 세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이런 육을 가진 인격만 있잖아요. 신격이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알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육의 세계에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우리가, 응? 육이 있는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데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늘의 영이 임하도록 하늘의 신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인격을 가진 육이지만 신격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수종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아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하나님의 영이 온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영으로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성령을 오셔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그 약속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움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쭉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제물로 제사하는 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제물 삼아 예배로 바꿔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 내 몸과 생각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최고의 정직과 최고의 깨끗함과 최고의 회개와 최고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피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생명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예요? 순종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에 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몸이 지금 집에 가 있는, 생각이 집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모든 것을, 내 육신이 있는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식이 있으면 상달이 되겠어요? 또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그 독생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절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 구원의 축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곧 순종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을 바치는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제물 삼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제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시 지금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령적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번제 제사를 자신의 독생자 이삭의 목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목숨 자식을 귀함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일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의사를 그렇게 자기가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거역할 의사가 없어야 돼요. 주의를 거스릴 의사가 없어야 돼요. 부득이한 어떤 죽는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날 정리를 못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거절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시켜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신 역사는 곧 나를 구원하신 은혜니 축복이니,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순종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바로 예배의 예배하는 최고의 요구하시는 구원의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충성으로 전도하고 순교하고 제물로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로 당연한 것으로 믿어져야 되고 당연한 것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예배, 할렐루야. 말로 주일은 거룩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정한 예배의 요구는 구원받은 자들이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가 되게 하는, 오늘 12절 1절 말씀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친히 제사하는 예배, 바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가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들 잡아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받들어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 한 번 제사에 아들을 죽여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난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겠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은 육을 입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걸 아브라함은 어떤 눈으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그런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산제사, 받으시는 제사는 자식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도 귀하고, 아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 목숨을 걷어가신다고 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내 목숨보다 큰 날이에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의 연속이며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근신하고 정신 차려 깨어서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애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초월하여 바로 구원의 주님만 나의 모든 걸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은 정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숨을 대소물로 주셔서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하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금도 노심초사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감사하면서, 구약시대는 비록 짐승의 피로 제사할지라도 제사는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할지라도 실패하는 제사장은 현장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평생 예배를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피가 없어서 실패한다면 그건 결단코 최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내 평생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로 살리라. 따라해 봅니다. 내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건성을 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되 믿음으로 하되 내 안에서 불타는 사모하는 천국을 그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여러분 평생의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될지어다. 예배 성공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탄식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 나와서 당연한 거야, 해야지, 그게 아니야. 감동이 와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내가 영적 예배 때마다 성공하지 못했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신념을 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 예수 피가 충만한 예배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